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으로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너는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음식을 가져와라. 너를 축복하겠다. 리브가는 이것을 듣고 야곱에게 말하길 너는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라.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리라.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리고 축복을 받으라. 또한 리브가는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가죽으로 손과 목에 둘렀습니다. 야곱이 음식을 들고 이삭에게 가자 내가 누구냐 했고 에서입니다. 고기를 드시고 제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은 야곱을 만지며 음성은 야곱이나 손은 에서구나 하면서 그를 축복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를 섬기고 모든 나라가 내게 굴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야곱이 떠났고 에서가 와서 아버지 고기를 드시고 저를 축복하소서 하였습니다. 이 이삭이 너는 누구냐 하였고 에서입니다 하자 이삭이 떨며 말했습니다. 방금 전에 온 자를 축복했으니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자 에서가 울면서 저도 좀 축복해 주십시오 했지만 이삭은 너가 사는 곳은 기름지지 않고 아우를 섬길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에 에서는 야곱을 미워해서 야곱을 죽일 마음을 품었습니다. 리브가는 이것을 알고 야곱을 불러서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고자 하니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해라. 너희 형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너를 부르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가 에서의 햇사람 며느리 둘 때문에 살기가 싫소. 야곱이 여기서 햇 여자와 결혼하지 않도록 하란으로 보냅시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 3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왜 이랬던 것입니까? 자기 꾀로 빨리 가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꾀로 빨리 가지려 했다. 어떤 분이 급하게 어딜 가신다고 과속을 하고 신호 위반을 합니다. 그러다가는 이제 경찰에게 잡혀서 티켓을 받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더 늦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복되게 할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단지 야곱은 그 과정을 순종함으로 통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기다리지를 못했고 그래서 자기 꾀로 속여서 그것을 속히 얻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야곱은 에서의 원한을 사게 되고 약속된 복을 얻기 전까지 오랜 기간 고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과정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런데도 너가 멀쩡하다면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금방 믿을 것이다. 쉽게 사역해라.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꾀부리는 길을 거부하시고 말씀에 적힌 대로 고생하는 길을 택하시다가 나중에 죽기까지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치신 뒤 결국 모든 인류를 살리시는 십자가의 복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주의 복이 임하기 전에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내로 기다려 얻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에서가
소리 지르며 슬피 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 이랬던 것입니까?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뉴욕 마라톤, 보스턴 마라톤, 런던 마라톤 이런 대회는 세계적인 명성이 있고 아마추어 선수도 프로 선수도 함께 튑니다. 근데 어떤 아마추어 선수가 그런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못 딴다고 하면 뭐 그렇게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승이 거의 확실했던 세계적인 마라토너가 그런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못 따면 많이 속상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서는 이삭의 장자로서 그 가문에 계승되는 축복받는 것이 당연했던 자였습니다. 이런 자가 축복을 놓쳤기 때문에 에서의 속이 매우 상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귀한 것을 놓치고 후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2절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열 처녀 비유에서 다섯 처녀가 혼인잔치에 참석할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예화를 말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지켜서 귀한 것들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해 받지를 못한다면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가정에 불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었다. 이삭 가정의 불화는 야곱이 거짓으로 축복받은 사건 때문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곧 이삭은 씩씩하고 남자다운 에서를 편애했고 내성적인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편애했습니다. 이같이 각 부모가 편애를 하니 두 형제가 화목하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부모가 두 형제를 모두 사랑했다면 다른 이야기가 전개됐을 겁니다. 곧 이삭은 치우친 사랑으로 언약의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후계자를 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진심으로 축복했을 것입니다. 야곱 또한 장자 에서가 아니라 자신이 후계자 된 것에 미안해하면서 그의 양보함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 있었던 불화는 그런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불화에서 벗어나 화목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던 이삭의 가족은 불화함으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불화는 행복한 삶에 손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화목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과정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귀한 것을 놓치고 후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불화에서 벗어나 화목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묵상에 함께 해주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성령님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